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심령들 위해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 듣고 보고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8월 19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사장 제도와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 후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찬양대 조직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 문지기, 성전을 오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 문지기 제도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성전의 곳간을 맡은 사람들, 굉장히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토요일까지의 말씀을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외에 27장에서는 그 수도 경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방사라고 그러죠. 수방사. 수도를 경비하는 조직을 정비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당시에 전쟁이 여차하면 일어나는, 오늘날과 같지 않게 여차하면 일어나는 데였기 때문에 그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15절까지는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12반열에 따른 수도 경비대를 조직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의 행정관, 지방행정 도시들, 지방행정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조직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 그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던,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역대상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게 둘이 그렇게 기록이 다르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도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측면에서 그 마귀가 유혹한 것을 본인이 잘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 유혹에 넘어간 것을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측에서 보느냐,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졌던 거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초창기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직언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밀어붙입니다. 네,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가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다윗 왕의 그 역사의 기록의 역대 지약에서 빠졌다, 기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그 인구조사는 다윗의 업적으로서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빠져버렸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27장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각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 그러니까 1년 12달을 나눴을 때 첫째 달 1월 달은 삽디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 야소보암이라는 그 가문의 그 사람의 밑에 24,000명. 두 번째 달은 두 번째 달의 반장은 아오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요 그의 반이 주장이 되었다. 그의 반에 24,000명. 4절. 이렇게 해서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5월, 6월, 7월, 8월, 12월까지 돌아가면서 24,000명씩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켰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24,000명이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은 수예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도를 지키는데 왜 이렇게 적은 수를 했느냐?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그 원주민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랬느냐?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게 이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편인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자세를 가지고 통치를 했고 그 자세를 가지고 군대를 편성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서 수많은 말들을 탈취를 했지만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고 적은 수의 말만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것처럼 다윗 왕은 수도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군사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2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군사가 되어서 수도를 지키잖아요.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잖아요. 여러 가지의 임무를 맡고 문지기가 되고 성막을 여러 가지를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 속에서 군인이라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듯이 그게 기본이에요. 군인은 상명하복,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 왕의 행한 일들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 수도만, 예루살렘만 정비를 하고 종교적인 제도만 잘 조직하고 한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고, 유다의 지도자는 누구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방의 행정을 조직한 것이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수는 인구조사에서 뺐다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조사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는 말씀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을 믿고 안 했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써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제 24절을 이어서 읽으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재차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는 결국은 부정적인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전염병이 도는 것을, 온역이 퍼지는 것을 선택했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인구조사 또한 온전하게 되질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아는 대로 요압 장군이 건의를 했다가 그 건의가 결국 왕의 명령에 재차 묵살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으나, 이 요압 장군은 자기의 임의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인구조사로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과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실패로 끝났다.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러한 인구조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진행이 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물론 과정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재차 언급을 하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미완료된 사실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겪은 끝에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 방위를 맡기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달은 군인으로서 수도를 방위하고 지키고 나머지 11달은 뭐 했게요? 그 당시에는 가서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농사도 짓고 집안일도 돌보고 그러니까 일을 하게 했어요. 효율적으로 사람을 이제 활용한 거죠. 최소한의 인원만 두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전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전에 실패하고 연약한 것 또한 분명히 있었다. 이거를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훈받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두 가지로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는 것도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들어 쓰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돌이킴, 이것이 수반이 될 때에 다윗 왕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 군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믿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보호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국 나라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각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군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사시고,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 작게는 우리 가정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가정은, 나라는, 사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것을,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십자가 군사라는 것,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듯이 십자가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신앙, 다윗 왕의 실수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우리들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